요한복음 12장이 이제 끝납니다. 12장.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십자가 순환을 받는 그 프로세스에 진행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 12장, 오늘 말씀은 12장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요약하는 말씀이 37절이에요. 근데 안타까워요. 어떻게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일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이 막 나타났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막 낫고 그런 일들이,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있었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다면, 그 기적을 봤다면 믿는 게 맞습니까? 안 믿는 게 맞습니까? 믿는 게 맞죠. 왜?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럼 이제 제가 앞에서 목사가 믿으세요 그러면 일단 반사적으로 아멘 그러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이사야에.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게 이제 38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 그분이 오셔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죠. 믿는다고 착각하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사장,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믿는다고 생각해죠. 저도 믿는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믿습니다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아요. 결국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저 불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 유교 사상에 심취된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그게 분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특유의 분노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이 했어.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술 먹여야겠다. 몇 엉뚱한 얘기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먹고 술 한잔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하고 그냥 떨어내더라고. 야, 나 그때 너 서운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관찰해 보면 술도 안 취했었는데 술 취한 척 하면서 할 말 다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떨어내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한번 걸리면 그냥 쭉 하고.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걸리면 용서가 안 돼요. 제일 종교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제일 종교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일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교인들 싸우면요, 무서워요. 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싸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라고 이사야가 말했는데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제가 6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눈을 감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팍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사람. 제가 이거 큐티 준비하면서 무슨 글 읽다가, 아마 여러분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운전할 때 비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차에 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창문 조금 열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도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결코 문을 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 문을 못 열게 하세요. 그런 강팍한 마음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분쟁이 있었던 교회 청년으로 있었거든요. 싸우는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싸워요. 세상 사람들. 차라리 법정에 서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이게 막 맺힌 사람은요. 죽어도 양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끝을 봐야 돼. 근데 그러는 동안 교회는 다 깨지고 믿음은 다 깨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를 막으세요. 보지 못하게 하세요.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문은 내가 막았어.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못 열게 하세요. 이게 뭐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전반부를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를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될까요?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좀 용서해. 그런 마음 주시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그렇게 막 그냥 붙들고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바리새인들 그런 제사장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42절인데 관리 중에도 그들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왜 못 믿어요?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이 앞에 사람은 강팍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이 아닌 지도자들, 관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왜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다가 출교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게 지도자들, 관리들은요. 인정받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가 뭐 보통 쉽게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 뺏길까 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것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핵심적으로 4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들에게 회당 밖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보다 그 회당 안에서 사람과 누리는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사람 보고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보고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보고 하거든. 물론 뭐 믿음 생활이라는 게 공동체적으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게 교회 생활이죠. 그런데 사람 보기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출교당할까 봐 이 내용대로 하나님 보시기보다 사람 보기에 눈치 봐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보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요. 교회 내에서 사람 보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계속 붙들고 사니까 그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거기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할까 봐 믿음을 생활 못하고 욕먹을까 봐 믿음 생활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워서 믿음 생활 못하고 시기해서 믿음 생활 못하고 믿음 생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중에 빌립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래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빛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빛 가운데 안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있으니까 사람에겐 초점이 덜 가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 눈치 볼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할 대상도 아니고요. 근데 바리새인도 눈치 보고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해먹겠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웃기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빛이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구원 이퀄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 보세요.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목적이 없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죠. 대입 수능 외쳐요? 1번 떨어뜨리려고 친다. 2번 붙이려고 친다. 2번이에요. 떨어뜨리려고 칠 것 같으면 안 치면 그만이야. 그러면 수능 외쳐요? 그 학교에 맞는 아이들 붙게 하려고, 합격시키려고. 예수님이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포커스 초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뭘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구원이자 우리에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다예요. 그 강령이에요. 그 제일 큰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 된다? 그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의미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있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으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니까.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앞장 모두를 갖다가 요약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무엇입니까? 말씀. 구원은 무엇입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구원은 무엇입니까?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구원의 길 걷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